우리 권사님들을요, 정말 우리 젊은 우리들은요, 본받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자기 맡은 순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안나전도회 우리 권사님들은요, 신방을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신방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목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한 시간 한 시간이 이 순서가 귀하다고 여기시겠어요? 짐작하시죠? 언젠가 우리가 내가 특송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사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봉독하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게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모두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나전대 신앙을 본받아서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나전도의 헌신예배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서 헌신과 관련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4장 13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킨 그 이야기에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던 것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죠. 그리고 사내들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신문하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된 분이다. 너희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던져버렸으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꼭 필요한 기초석이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죠. 함께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기탄 없이 대답을 하니까 당국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베드로는 정식 율법을 배우거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조리 있게 또 능력 있게 말을 전하는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기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걷게 되어서 버젓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생생한 증거가 동반되니 아무 반박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요,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그 안진뱅이는 늘 보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또 나왔네, 아이고 저기 있네, 늘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뛰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옆에 있으니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이 당국자들은 잠시 사도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도들이 율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니까 딱히 뭐 이렇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이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바이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못하게 위협하자. 고작 위협이나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소용이 없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 대로 이 표적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요. 그날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5천 명이 이미 넘어섰고 있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헌신을 재다짐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야 될 헌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 3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역시나 성령에 사로잡힌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성령에 사로잡힌 헌신이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공회의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학식도 아니고,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우리는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잖아요. 예. 성령이 계시니까. 또 베드로가 성격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베드로의 성격이 이게 나서기 좋아하고 좀 거칠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것이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성격 거칠다고 그래 공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하겠습니까? 이 노련한 사람들, 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통할 일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기탄 없이 말하고 또 그를 애워싸고 있는 이 대적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요,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성격도 아니고 그의 인간적 자산 어떤 것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사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당시에 율법 해석을 독점했고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지도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렇게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획득하고 있던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치면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식과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순수한 인간적인 달란트든 재능이든 어떤 것들은요, 자칫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가 주의 삶을 감당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을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헌신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헌신은 우리가 다양하게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헌신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헌신은 뒤로 물러나지 않더라. 다시 말해, 지금 어떤 도전이나 또는 어떤 그런 반박이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은요,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헌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왔을 때, 내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될 헌신의 자세가
오늘 현대사회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 감당하는 거. 나의 형편과 또는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자꾸 흔들흔들거리면 안 돼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질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명이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학교를 안 갔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녀석 왜 학교 안 왔냐? 아침에 학교 가는데요, 까마귀가 울어서요. 까마귀가 울어서 안 갔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헌신의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형편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자꾸 흔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꾸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내가 사명 맡았으면 지켜내는 거죠. 우리 안나의 전도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보면 예배 자리를 탁탁, 그죠? 탁탁 지켜내세요.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 보면 늘 앉았던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또는 소원드리고 작정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해요. 성령 충만한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작정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무산하고, 결단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라지고. 전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서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했던 것도 바로 서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서원을 뭐든지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서원을 좀 해보셨어요? 나의 경건의 성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내가 좀 서원하고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서원하고 작정할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부족해서 무너질 때가 있으면 그거 다시 해야 되죠.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빼먹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일독을 작정했습니까? 또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정하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면 안 되겠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일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성령에 사로잡힌 헌신인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셔요. 또 작정하셔요. 작정하셔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헌신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헌신이에요. 이 당국자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막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의 말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선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보면, 또는 뭐 옷가게 가서 어떤 옷을 선택하는 걸 보면 대략의 어떤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또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선택했던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늘 비슷해. 그죠? 자기에게 익숙하고 마음에 드는 걸 계속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믿음의 진면목은 항상 선택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려면 선택하는 걸 봐야 돼요. 말하는 건 언제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뭐 우리에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내면 항상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가장 빛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낼 부분은 선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과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부딪힐 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참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을 양자로 삼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고. 참 이게 뭐 말이 쉽고 당장 저 같아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이 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내 아들 죽인 그 청년이 아주 이뻐 죽겠어서 양자 삼았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감정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이익과 말씀 사이, 그렇죠? 이익과 말씀. 우리 경제활동에서 이런 선택의 길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이익과 말씀 사이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말씀 사이에서, 이 세상의 관습 또는 풍습과 말씀 사이에서, 뭐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이런 말씀 옆에 있는 다양한 것들, 감정이 됐든 경제적 이익이 됐든 또는 즐거움이 됐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또 관습이나 문화가 되었든, 이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이에 놓였을 때 나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가?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순간 이 자존심은 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세상 이익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이 세상 즐거움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풍습 관습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당장의 손해 또는 자존심 또 여러 가지 불리한 것 같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왜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뭘 그럴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다만 이 생뿐이면, 그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다만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뭐 할까? 저도 이제 교육자를 막 한참 이제 20대부터 했으니까 주일이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그 청년부 예배, 옛날에 제가 청년부 섬길 때요, 1년에 한 번씩 그 오후에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올림픽공원 이런 데로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전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오후 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 따뜻한 봄날에 거기 잔디밭이 얼마나 좋은데요. 잔디밭, 꽃밭 참 좋아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 공원에서의 올림픽 공원이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모든 공원보다 제일 좋아요. 거기서 돗자리 펴고 먹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스처럼 갇힌 그 교회 건물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그냥 뭐가 나오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루 종일 또 예배 드리는 분들 오전 예배 드리고 밥까지 해 먹어가면서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뭔가 싶은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아, 우리도 저렇게 좀 인생을 좀 엔조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갇힌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주님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소망에 대해서 묵상할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천국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이지, 이런 시험과 여러 선택에 있어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설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지난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해명드리고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면서 즐거움을 놓치면서 세상 간섭에 저항하면서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주님 다시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그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선택에 있어서 늘 승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곤란하겠죠. 또한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는 그렇게 여러 세상의 것들과 말씀 사이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덜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점점점 말씀을 선택하는 횟수와 또 그런 강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100년은요 영혼을 준비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받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말씀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보이신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에 대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헌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헌신. 자, 거듭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덧붙여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위협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하거든요. 위협하고 경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헌신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헌신이 발휘되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 헌신은 잘하고, 우리가 봉사 헌신은 잘하고, 찬양 헌신도 잘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참 잘하는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헌신은 좀 유독 약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오후에 계신 분들이라도 내 주변, 오늘 회사 가서요, 한번 던져보셔요. 던지셔요. 어떻게 던져요? 아무개님, 우리 한번 예수 믿으세요. 툭 던지세요.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좀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좀 던지셔요. 누구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한번 던져보셔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딱 에워싸고 모든 사람과 물자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한 거예요. 왜? 옛날에 남한선상에서 인조가 그냥 50 며칠 동안 딱 갇혀가지고 청나라에 항복한 것 아닙니까? 딱 포위해버린 거예요. 성을 그렇게 수개월 에워싸니까 당연히 성의 식량이 동나잖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니네 집에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잡아먹자. 이런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어떻게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 앞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전쟁의 이런 그 황량함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랬다간 다 죽겠다. 지금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다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항복하러 가면 뭐라도 줄 줄 아냐?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느니 가서 항복하고, 항복하러 갔는데 우리를 죽이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여기서 죽으니 그렇게 죽으니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한번 가보자.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합의를 하고요, 아람 진영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갔더니 아람 군대가 싹 달아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말소리, 병거 소리, 이 군대의 큰 소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가 착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녀석들이 저기 해쪽소 가고 지금 이게 돈 주고 걔네 사왔나 보다. 애굽 군대를 가져왔나 보다. 야, 애굽 군대, 야, 안 되지. 야, 도망가자. 다 달아난 거예요. 거기 있는 물건 다 두고 먹을 건 다 두고 다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가 이 4명들이 쩔쩔이 굶었던 이 사람들이 그 진영에 갔더니 먹을 것이 그냥 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며칠 굶었는데 먹을 것 천지면 어떡해요? 예? 뭘 어떻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겠지. 식사 기도도 생략하고 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정신없이 막 먹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만 그걸 우리끼리만 그걸 누릴 수 없는 건 아니냐. 적군이 물러가고 먹을 양식이 확보되었고 마실 물이 우리에게 있고 이 즐겁고 이 기쁜 이 놀라운 잔치 같은 이 상황을 우리만 누려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나병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라. 참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 그 좋은 걸 왜 혼자만 누리십니까? 그 좋은 거를 왜 나만 누리고 나 혼자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의 능력을 발휘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우리 잘해오셨어요. 예배 헌신 정말 귀합니다. 봉사 헌신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령 충만이 바로 돼야 될 또 하나의 이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하는가? 복음 전하는가? 특별히 어디에? 저 산지에. 저 산지에. 여러분 틈틈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가페 전도대가 이제 오늘 막 가서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해보고 시도를 해볼 것인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한 3월까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될 텐데 적어도 우리가 3월에는 집중해야 되고 4월 초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가 가서 예수님 막 설명하고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딱 선물 세트 딱 가져가서 이사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실 때요 가서 늘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서 우리 아가페 전도대도 말씀드릴 건데요. 좋은 말만 해야지. 아유 아파트가 좀 좁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가서 남은 기껏 가가지고 지금 그죠? 아파트 그냥 자기 집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유 통로가 좁네.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야 집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성령에 사로잡혀 헌신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는 헌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 우리 안나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조정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요 이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후배들이 또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헌신을 잘 감당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헌신의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헌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전도회 한 분 한 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그 10년과 인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한순간 한순간을 귀히 여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여정들에게 그 시민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인생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노익장을 발휘하여서 참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안나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